말씀은 예레미야 32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또한 그들이 보는 모든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40년을 지날 때에는 만나를 먹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멈췄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곡식을 이제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에는 젖을 먹지만 장성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하심으로 온 천지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 여러분들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오직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또 품고 있어야 될 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보배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저 열쇠가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발걸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2장은요 4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9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5절까지가 첫째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15절까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라는 기도로 마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기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럼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설명이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예레미야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시드기야 10년째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10년째면 언제죠?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면 유다가 망하고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바로 1년 전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고 흑암이 그 땅을 덮고 있던 때였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포위를 당하고 있고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을 빼놓은 가나안 땅의 그 많은 그 성들이 다 바벨론의 손에 침략된 후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닥 예루살렘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를 원했어요. 눈의 현실과는 정반대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진로는 저 바벨론 땅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위에 이미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망할 것이다. 우리는 다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해라. 이런 말씀을 선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유다는 처절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저건 바벨론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저런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저 사람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했어요? 듣기 싫은 소리, 귀에 정말 달갑지 않은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시드기야 왕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리고 믿고 순종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면 때로는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지혜, 내 상식, 내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기의 불만족을 없애줄 수 있는 걸 찾아가서 절을 하고요, 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는요, 셀 수 없는 신들이 많아요. 왜? 내가 불만족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신들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신교라고 하죠. 세상에 어떤 미신이,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다 보니까 신들만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은 그래서 가짜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지고 또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을 때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말씀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승리를 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에 듣기 싫으니까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게 미신이고요, 기복신앙입니다. 그것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뭐예요? 종교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순종했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건데, 이제 멸망당해서 다 빼앗길 땅 아닙니까? 그 땅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전혀 투자 가치도 없는 땅인데, 바보가 아니면 그런 손해보는 일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밭을 삽니다. 돈을 주었어요.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지만 조카 하나멜로부터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받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원본은 항아리에 넣고 오랫동안 묻어두라고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이 땅에 돌리시려면 7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매매 계약서에 또 사본은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비서였던 서기 바룩에게 온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이 매매 계약서를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땅을 돈 주고 샀다는 거죠. 휴지 조각도 안 되는 그 땅을 예레미야가 샀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여기에서 집과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내가 사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믿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매맥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사람의 수준에서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는 길이 있어요. 사람의 수준은 뭐죠?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일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냥 버리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의 수준에서 사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예레미야처럼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나에게 이런 선택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수준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라면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의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수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에레미야가 땅을 샀던 그 순종과 똑같은 순종이 하나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참석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연회장에 책임을 맡았던 어머니가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그런 이제 그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이 오면 손이나 씻고 발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물을 담으라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아니 그것도 좋은 그릇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 씻는 그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인들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물을 담았어요. 이게 순종이죠. 들은 대로 하는 거. 말씀이시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자, 이 두 번째 순종인데, 첫 번째 항아리에 물 담는 거는 그냥 그래 믿자야 본전이니까 담아보자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담아본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그 손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담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 물을 하인들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요, 하인들이 연회장이 이제 포도주가 없으니까 속으로 어떤 때 이제 하인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물이나 먹어라, 물 먹어라, 그리고는 그 물을 갖다 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연회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큰 위험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잘못해서 그 물을 갖다 드렸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 더러운 물을 갖다 놓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물 먹으라고 하는 짓이냐, 경을 칠 것이고요, 어떤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이 하인들이 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하신 말씀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과적으로 일꾼들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기적, 포도주가 물에서 만들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도온 일꾼들만 알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포도주 맛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진 거예요. 뭐예요? 순종 안 했으면 물이 물로 그냥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물 같은 신앙인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포도주 신앙이 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했으면 물신앙, 순종해서 끝까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하인들처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포도주 신앙,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서 사시고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보내는 이 포도주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요, 정말 아무런 길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이 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모입니다. 안 된다고 하고 틀렸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포기하는 쪽에는요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경학자고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죠. 1944년 10월 달에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1945년 4월에 미군에 의해서 풀려난 유태인인데,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수용소에 같이 끌려가서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빅터 프랭클이 쓴 책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가지고 A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정말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삶의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수용소에 매일 아침 사람들이요 가스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독일군들이 이제 아침에 와서 끌고 죽일 사람들 끌고 갑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내가 꼭 살아남으리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희망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계속 살아갈 사람처럼 빅터 프랭클이요 면도를 했어요. 면도기가 어디 있겠어요? 깨진 유리병 조각을 찾아가지고 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자기가 그 수용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몸 깨끗하게 하고요, 옷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다른 그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걸 보니까 자기도 오늘 죽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거예요. 완전히 삶을 포기한 사람들 뿐이에요. 독일군이 와가지고 말이죠, 죽을 사람들을 끌어내는데 빅터 프랭클은 그냥 지나쳤대요. 왜요? 그 사람이 면도도 했어요. 다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옷도 깨끗하게 입은 거 구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빼놓고 갔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독일군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삶을 포기한 사람들, 그 눈에 생기가 사라진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사람들, 내가 인심 써서 죽여줬다는 거예요.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삶을 포기한 사람들 우리는 죽여준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심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우리들도요, 우리 서로에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해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게 하다가 실패할지언정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같이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힘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합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한 욕구와 의지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남았다면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소망이,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에레미야를 우리가 별명이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실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뭐예요? 보니까 희망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랬다면 저 여러분들도 어떤 선지자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기운 없고 그리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우리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부모들이 그런 믿음의 부모가 있을 때 자녀들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서기, 그 비서, 사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선지자 에레미야 그리고 바룩, 두 사람뿐이었어요. 바룩에게 이거 들고 나가서 내가 왜 이 땅을 샀는지 좀 선포해라. 그러면서 희망이 사라지고 어두움에 묻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그 소망의 선지자가 소망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소망을 잃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 땅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걸,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는 것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말씀을 받았으면 무조건 100% 믿음이 순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에레미야는 순종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번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죠? 보통 대부분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순종하고 나서 기도하는 게 더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17절에 기도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기도가 25절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기도 다 한 다음에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기의 생각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26절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의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 이 말씀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들 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네가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무슨 말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응답 주시기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기억나게 하세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여전히 뭐예요?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차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억울한 이 참 비참한 일을 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32장 39절 40절에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수없이 내가 시도하고 또 노력했지만 하나님 쪽에서 제발 나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며 내 말씀에 경청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하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비록 심판을 하시지만 이제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해 주시겠다. 그래서 33장 34장에 가시면 그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네 신비에 내 말씀을 새겨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길이 복을 받게 하는데 너희들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손들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 오늘은 희생하는 것 같고 보람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그렇게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연합 장로교회를 잘되게 함으로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연합 장로교회를 이 땅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영원토록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며 살게 하겠다. 그런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를 사냥개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냥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번 물으면 절대로 안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약해서 계속 시험 들고 떠나고 예수님을 또 배반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까지도 한번 붙잡으신 내 백성으로 사는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런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새 언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다음에 약속하신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가 내 안에서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스라엘에서 열왕기하 9장에 선지 엘리사가 활동할 때 아람 지방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는 장군이었으나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으나 나병에 걸렸더라. 용맹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칠 길이 없으니까 하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 하인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요단강으로 가서 선지자 엘리사가 7번 몸을 씻으라 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 아람의 왕의 제2인자, 아람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자기 나라 땅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왜 몸을 씻겠냐, 가려다가 또 하인의 말을 듣고 다시 돌이켜서 몸을 씻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기 이해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체면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했거든요. 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그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의 흙을 떠가면서까지 이 흙을 가지고 와서 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예배 드리라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다음에 함성을 고함을 들려 외쳐라 그랬어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6번 돌 때에는, 마지막 돌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해라.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쉬운 일인가 생각해 봤어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와서 7번 몸을 씻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6번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번 도는 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일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 이번 한 해 우리의 갈 길은 잘 모르지만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모든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미래를 오늘 결정한 사람이에요. 오늘 결정했어요. 자기의 미래를, 예루살렘의 미래를 오늘 내가 순종함으로 결정한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내일 주실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무조건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며 용기와 그리고 능력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그런 복의 통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정말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기적의 사람, 하나님 수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